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사실 1년에 뭐 맥추감사주일 우리가 지키기도 하고 또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또 11월에 지키는데 사실 감사할 거리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를 참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죠. 저 개인적으로 오늘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중에 혹시 기도학교를 저와 함께 하셨던 분은 그 문자 메시지를 받으셨을 텐데 한 달 좀 더 한 두어 달 됐습니다. 두어 달 됐는데 제가 섬기는 청장년진에 한 부부 그리고 남편께서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입원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게 혈관이 너무 불안하고 또 후유증도 상당히 염려가 되고 중환자실에서 한 20여일 가까이 이렇게 치료받다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걸어서 아내와 함께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 우리 진원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기도학교에서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아직 젊은 부부인데 하나님 오래도록 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발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일부 예배 때 저쪽 가분당 끝쪽에서 두 분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아직 완전히 100% 회복된 건 아니지만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 성도만 떠올랐던 게 아니고요. 우리 삼일교회에 속한 가정들 살필 때마다 또 신방하고 또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환난 없는 가정, 환난 없는 개인 거의 없더라고요. 저마다의 깊고 힘든 어떤 짐들을 지고 가시는데 제가 아까도 우리 내외를 붙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한데 내년 추수감사주일 때는 더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우리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라기로는 오늘 3부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회복시키시고 소송케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뜨겁게 경험하는 앞으로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이제 주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감사와 관련된 것인데요. 우리가 함께 디모데 후서의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거의 인생 막바지에 쓴 편지입니다. 누구한테 썼냐 하면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자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이자 정말 막역한 동역자인 디모데한테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르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편지를 누군가한테 쓴다면 그 내용이 어떨까요? 정말 절절한 사랑의 내용이 담겨 있겠죠.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또 네가 보고 싶고 왜냐하면 바울이 아마도 로마에 감금되어 있었을 때에 쓴 편지가 아닐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떨어져 있기 때문에 편지를 통해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그 안에 배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학자는 부성애가 짙게 담겨 있는 바울 서신의 모든 그 글보다 이 디모데후서가 부성애가 짙게 담겨 있는 글이다라고 평을 했어요. 그런데 막바지에 가서 내가 너 너무 사랑하고 너무 보고 싶고 네가 앞으로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너한테 꼭 해주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의 말씀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은 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저를 잠깐 보실까요?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죄로 인한 고통입니다. 사탄의 세력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 이런 식으로 확장되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증진될 텐데 안 좋은 쪽으로 그게 확대될 텐데 이러한 현상들이 처처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가 2절을 통해 봤지만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는 매우 특징적인 문구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감사주일이기도 한데 여러분 감사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내게 어떤 과분한 호혜가 주어졌을 때 생겨나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언제 감사합니까? 감사할 때는 언제냐면 내게 과분한 것이 주어졌을 때죠. 기대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내게 너무나 과분한 것이 확 주어졌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저절로 생겨나는 정서가 바로 감사함입니다. 근데 이제 친구들 간에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주 편안한 말로 그런 일이 있었어 감사하네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감사가 아니죠. 정말로 내 인생 속에 확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딱 임했을 때 또 어떤 것이 확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훅 하고 일어나는 감정이 바로 아주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텐데, 그때 나타나는 인간 세계의 전형적인 증상이 하나 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약 한 60년경이라고 봐요. AD 60년경. 지금으로부터 1950년 정도, 거의 2000년 가까이 시간이 이렇게 흐른 그런 서신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감사하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의 이야기입니까? 가끔 가다가 여기 뒤에 보면은 사나우며라는 말도 나와요. 사나우며. 19개 정도를 사도 바울이 열거하거든요. 그 매우 특징적인 말세의 징후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고 사납다는 말을 또 써요. 지하철이나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데서 툭 하고 부딪히면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모든 분노를 그 사람한테 쏟아내는 시대. 주여.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잘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세의 때를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꼭 인생의 끝날, 우리 이 우주의 종말만을 말세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사이 전체를 말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 사납다는 거, 부모를 교육한다는 거,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열거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균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아주 낙원과 같은 그런 무균 상태, 청정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세속적인 변화와 세계관의 공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여기 감사하지 아니하며라는 게 이제 몇 번째 후에 나오는데, 많은 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문장 처음에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두 가지로 인해서 나머지 현상들이 파생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을 텐데, 이번에는 쉬운 성경으로 좀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제가 자막을 부탁드렸는데요. 예. 네, 올라왔네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자막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는 개역개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 나머지 표현들과 동일하게 그냥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조사 하나가 들어가 있죠.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것이고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현상들이 파생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해서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는 데에 모든 인생의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인 돈을 획득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런 것들을 열거할 때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파괴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문장 앞에 쓰게 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요?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돈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일종의 가능태인데,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어요. 근데 그 하고 싶은 것을 가장 원활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통로가 돈이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어떤 상태에 도달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보면 소유하고 싶은 모든 것, 심지어 사람조차도 내가 소유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들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도사리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연장선에서 무엇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도 역시 도래할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네, 자막을 거둬주십시오.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합니다. 타인은 없고 하나님도 거기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꿈꾸시던 인간상과 이것이 얼마나 먼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처음 아담, 첫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리고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해서, 거기 좋지 못하다는 건
좋지 못하다는 것은 그게 뭐 죄가 섞여 있다든가 이런 뜻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림을 향하여서 아직은 완성되지 못한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성을 만드시죠.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때 아담이 쏟아냈던 고백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에요. 자, 흔히 저도 이제 그 결혼 주례를 할 때 이제 그 본문으로 주례를 하곤 하는데 그게 아주 로맨틱한 본문으로 여러분이 여겨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신학적인 고백이에요. 어떤 신학적인 고백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상응하는, 나와 짝하고 나와 어우러질 만한 여성을 만들어 주셨군요. 이와 나는 하나입니다 라는 고백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와 여성을 지으셔서 하나 되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쏟아내는 거죠. 그게 서로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상태에서 완전히 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 부부가 되고 가정을 꿈꾸고 거기서 아이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의 자원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런 식으로 인류 사회가 번창하기를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던 것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여러분 어떤 현상이 있었죠? 더 이상 남편과 아내가 그런 식으로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 아담이 그 유명한 핑계 아닌 핑계? 이유 아닌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모든 탓을 여자에게 하나님께 돌려버려요. 방금 전까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말이죠. 그것이 죄의 파괴력입니다. 자기 자신이라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관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설립하신 기관이 인류 역사상 2개입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그 다음이 교회예요. 가정이 가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의 가족 공동체를 만드셔서 그게 교회로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교회로서의 면모를 나타내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그 안에서 모든 남성과 여성이 형제 자매로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세 계명을 주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원래 꿈꾸셨던 그 인간상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희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지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 중에 너무나 위대하고 귀한 기도가 저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성향과 기질과 인격 모든 게 다 다르지만 스타일도 다 다르지만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 되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여기 안에 고스란히 들어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내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내가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위로는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과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면서 함께 어우러지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와 신앙을 향한 우리 모든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가장 결정적으로 어그러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주일에 하루 예배 드리지만 주 6일은 세상에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영향권 아래 놓여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2개다.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자기 행복주의라 그랬어요. 자기 행복주의. 내 스스로 행복해져야 한다는 압박. 그것이 우상처럼 마음속에 딱 드리워진 거죠. 모든 인간관계의 파괴가 거기서 나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파괴가. 뭐냐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저랑 저희 아내도 시행착오를 겪었을 때가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 보면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신 청년들이나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결혼 이후에 5년 정도는 부부관계를 조율하는 시기를 보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정도의 시기를 보내면서 부부관계를 많이 조율했거든요. 근데 부부관계에서 다툼이 있는 전형적인 패턴이 뭐냐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봉사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그걸 끊임없이 요구하고 아내는 또 남편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딱 대척점에 있다 보니까 이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우리 결혼하는 청년들 또 결혼을 한 우리 신혼부부들한테 워크숍을 해드리는 게 그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워크숍을 해드려요. 저희도 그걸 통해서 상당히 큰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건 핵심이 뭐냐면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버티어 서서는 부부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 방식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쏟아부어 줄 때 부부가 더욱더 하나 되고 온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테스트를 통해서 저도 참 큰 유익을 얻었고 지금도 부부들에게 그 테스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은 사랑을 받기보다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던 사람다운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갈 수 있는데, 그 사랑의 방향이 왜곡되어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향해서만, 돈을 향해서만 그렇게 딱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파생적인 효과로서 감사가 사라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감사하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헬라말로 뜯어보면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헬라말로 아카리스토스 이렇게 씁니다. 아카리스토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카리스토스. 잠도 깰 겸 너무 집중해 주고 계신데, 아카리스토스라는 말을 써요. 근데 여기 말한 이 문장 처음에 나오는 접두어인데, 아라는 말은 부정어입니다. 무엇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카리스토스는 감사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인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성경을 제가 이 단어를 찾아봤더니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쓰여요. 2번. 하나는 여기 쓰이고 딱 한 번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인데 문장 후반에 보면 그는 무엇을 모르는 자? 은혜를 모르는 자라고 나오죠. 이게 아카리스토스입니다. 성경에 2번 나와요. 디모데후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기에는 감사하지 아니하며로 나오고, 여기에는 은혜를 모른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감사라는 말의 그런 의미를 우리가 여기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감사는 뭐예요? 은혜 받았을 때 느껴지는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그 감정을 감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자, 감사하지 않는 자,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이제 일기를 쓸 때 그런 말을 쓴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 개인적으로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텐데, 우리가 어떤 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을 쭉 돌아보고 또 우리의 오늘, 또 최근의 삶을 한번 깊이 묵상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머뭄의 시간을 가질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은혜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감사가 늘어나요. 감사가 늘어납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하지 않고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돼요. 아까 우리가 이제 예배 때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 가사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근데 제가 이게 예배 찬양이어서 사회를 볼 때나 또 이렇게 설교할 때나 가끔 그 찬양 부르는데, 그때 제가 사실 그 찬양을 가장 열띠게 불렀던 때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첫사랑이 제게 불이 붙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머물러 있었을 그때,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뭐 얼마나 한이 있겠으며 그럼 얼마나 뭐 많은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 찬양이 정말 저에게 진리로, 그 찬양의 가사가 저에게 이제 다가왔어요. 오히려 내가 지금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신앙의 연수를 살아오면서 내 마음이 은혜를 모르는 채,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재밌는 비유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여러분과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 바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른 아침에 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밭을 이제 누군가는 경작을 해야 되고, 또 그 비유를 할 때쯤에 이제 포도를 수확할 때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인력 시장으로 나갑니다. 근데 거기 이제 사람들이 이른 아침, 대략 뭐 6시나 7시 정도 됐겠죠. 아침부터 사람들이 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간의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그때만 나가서 일꾼을 뽑은 게 아니라 아침 9시에도 나가보고, 난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고, 오후 5시까지도 계속 나가요. 그래서 그 인력 시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나와 함께 구두 계약으로 하루 일하면 내가 너에게 상응하는 삭슬 주겠다. 그걸 이제 한 데나리온으로 봐요.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일꾼들을 계속 모읍니다. 근데 거기서 바로 나타나는 어떤 일들이 이 마태복음 20장의 비유로 나와 있어요. 그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좀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잠깐 띄워주십시오.
그 앞에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2절 보십시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 이게 이제 일당입니다. 그때 전형적인 일당이에요.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고 이른 아침에 이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3절에 제3시, 이게 이제 유대 시간인데 우리로 말하면 오전 9시를 얘기합니다. 오전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어떤 사람이 있대요?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굳이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doing noth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무의미한 일로 자신의 인생을 흘려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아무 의미 없는 일로 그냥 내 인생을 허비해버리고 있던 우리 인생 가운데 포도원 주인 되신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부르셔서 어떻게 하냐면 나와 함께 일하자 계약하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의 그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을 해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그렇게 죽었던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죠. 그래서 장터에 서서 놀고 서 있는 것과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에게 언약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대로 있지 말고 나와 함께 일하자. 나의 일 함께 감당하자. 나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원 일꾼으로 너 함께 일하자.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그에 상응하는 삭스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는요,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불러주신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걸 구원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만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보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보냄받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각자에게 찾아가셔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이제는 유의미한 일을,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포도원 품꾼 중에 하나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거의 아마 남성 중심으로 쓰인 글이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의 가장들이었을 거예요. 오늘 하루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죠. 내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장터에 서서 놀고 서 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을 살다가 주인이 불러서 이제 일하게 되었어요. 품삯도 받게 되었어요. 얼마나 그 처음에 감사함으로 일을 시작했겠습니까? 근데 이들의 반응이 달라져요. 그 대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20장 8절부터입니다. 자막을 띄워주시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잠깐 멈춰주세요. 제11시는 오후 5시를 얘기합니다. 1시간만 일한 거예요. 1시간만. 1시간만 일하고 그 사람들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 거예요. 뒷절 보여주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절 시작.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예, 여기 감사가 있습니까? 원망이 있죠. 네. 어떤 고마움의 마음이 있나요? 이 안에? 없죠. 불평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하루 일하면서 바뀌어진 것이에요.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의 마음이 처음과 나중 달라졌을까요? 표면적으로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삭슬 보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나는 하루 종일 하나님께 이 주인에게 부름받아서 일을 했는데 나는 좀 더 받을 줄 알았던 거죠. 근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나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이 포도원 품꾼으로 일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겁니다. 사실 근데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부름받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부름받고 세움받았는지, 그래서 보냄을 받았는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먼지와 같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담이라는 말은 흙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먼지와도 같은 말입니다.
먼지와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경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참 감사한 마음으로 처음 일을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과 있었던 그 주인 되신 그분과의 모든 관계에 대한 지식과 기억을 우리 마음속에 더 이상 남겨두지 못하고 이들이 이렇게 흔들거리게 된 것이죠. 물론 거기에 발화점이라고 하나요? 이걸 딱 촉매제는 뭐였냐면 비교였어요. 비교. 그 사람들과 비교한 거죠. 자기는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거예요. 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견주어 보면서 이거 부당하다,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원래 계약하기로는 처음 부름받았던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깊이 머물러 있게 됐어요. 여러분, 감사를 빼앗는 것은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릴 때예요. 그때 감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찾아오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불러주시고 어떻게 세워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는지 그 스토리를 잊어버리면 오늘 감사를 잃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는 누군가와 비교할 때,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시기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로부터 7가지 큰 죄를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나오는 7거지약 혹은 7대 죄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를 보통 교만으로 봐요. 교만과 허영을 이제 묶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죄가요, 놀랍게도 시기입니다. 시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시기의 감정이 여러분의 삶에 훅 하고 찾아오잖아요.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이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죠? 안 하시는 얼굴이신데 그게 우리에게 있는 아주 전형적인 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시기가 언제 나타나냐면 교만이 싹틀 때 나타나는 거예요. 교만은 언제 주어지냐?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지식을 상실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훅 하고 올라오면서 자기가 주인 되어 모든 사태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식으로 대우해 주셨는가 하는 지식과 비교와 이 시기에 물들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비교라는 말로 기가 막힌 이행시를 누가 지었더라고요. 여러분이 한번 운을 띄워보세요. 비교를 하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건데, 다시 한번 운을 띄워주세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 누군가와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탁월한 통찰이더라고요. 여러분, 비교와 비슷한 말이 이제 성경에서는 시기를 쓰이는데, 시기는 이런 말입니다. 타인의 성공이나 행운을 볼 때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샘하면서 미워하는 감정을 시기라 그래요. 근데 이 시기가 어떤 파괴력이 있는가 놀랍게도 잠언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씀 띄워주시죠. 잠언 14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가 이럴 정도로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시기의 감정을 가지고는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스토리, 지식들을 잃어버리고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면 뼈를 썩는 것과 같은 고통으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 전에 추석 때 예스 3일에 글을 썼습니다. 제가 어릴 때 처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중3 때 경험을 했는데, 중3, 고1, 고2 때 제게 심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비교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그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과 견주어서 만만치 않은 파괴력을 갖고 있는 열등감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썼던 추석에 썼던 글에 담겨 있는데, 저는 온 가족 중에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은 그렇게 이렇게 부유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단칸방에 살았더랬어요. 우리 부모님 너무나 성실하게 일하셨던 분들이긴 하지만 어떤 경제적인 환경이 그랬던 거죠.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교회 생활에 헌신하게 됐는데, 저희 고향 교회에 아들 6을 둔 장로님 집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 6과 부모님이 함께 사니 8식구가 살 정도로 꽤나 큼직한, 제가 보기에 큼직한 여유가 있고 넉넉한 빌라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 아들 6이요 다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자랑스러운 감리교인 상을 받으신 장로님 가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는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이런 상황에 놓여있게 된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컸어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다는 거 부인할 수 없었고요. 저를 부르셨다는 거, 저를 만나주셨다는 거, 저에게 새로운 사명도 주시고 꿈도 주셨다는 거 제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 열등감과 계속 싸워야만 했어요.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되뇌이면서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먼지와 같은 버러지와 같은 쓸모없는 일들만 계속해서 반복했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분 앞에 그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누군가를 향한 비교의 마음이 내 속에 싹틀 때 그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감사의 거리들을 반추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유명한 구절이죠. 추수감사주일에 꼭 읽어봐야 되는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역시 큰 목소리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듯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 전체에서 너희를 향하신, 영륜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다 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대단히 독특한 성구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 김영륜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쁨이나 감사라는 정서 너무나 귀하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꿈꾸는 바죠. 근데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볼 때, 누군가와 우리의 삶을 견주어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 그것은 바로 쉬지 않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으실 때에 그때 그 느낌입니다. 그 느낌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날 특별하게 찾아와서 온 마음을 터놓고 다 예배, 온 마음을 터놓고 다 아뢰고 모든 그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나타나는 그 어떤 정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 조건은 전혀 달라지지 않지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기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배의 전을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건요, 1년 365일 24시간 내내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기도의 호흡을 끊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꾸준하게 기도의 삶을 영위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본래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식으로 부름받아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는지,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전 청년 사역을 10년 했기 때문에 청년들을 요즘도 더러 신방을 합니다. 청년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이 사회 구조적으로도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개개인적인 그 어려움과 고통도 주님께서 좀 어루만져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늘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감당하셔야 될 몫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그 가정에, 왜 그 직장에, 왜 그 환경에, 왜 그 학교에, 왜 이 믿음의 공동체에 보내셨는지, 왜 거기에 포도원의 품구로 위치시키셨는지, 그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물어야 합니다. 물을 때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찾아오는 것이죠. 부르신 모든 곳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을 영위해 가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3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입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감사하네. 나는 감사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감사하네. 나는 감사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감사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감사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감사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감사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감사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감사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감사하네 제가 나눠드리는 기도의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릴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들으십니다. 듣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이 먼지와도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 모든 스토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매일 매순간의 기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무너진 곳, 예배가 무너진 곳, 기쁨이 무너진 곳, 그곳에서 다시 한번 기도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심령으로 회복되기로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께서도 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항상 내 말을